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이 틀림없이 나타나신 것처럼 또한 다시 오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어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이란 것은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종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이 다 되었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곤란함을 이미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으로 인하여 성경의 근본을 지킨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동성애 국가로 바뀌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말하다가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성애 단체에서 공격을 당하였고 또 병원에서 인권차별이라고 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말하면 공격적이다, 차별한다,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말하면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북한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그 온 가족이 끌려가서 처참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는요, 아예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보면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국가들도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을 발각되거나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있게 하십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시는 것은 거듭남으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것을 얻도록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배도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도는 교회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배도하고 교단이 배도하고 목사들이 배도하고 신자들의 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종교와 일치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신을 인정하는 타협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함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어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를 보고 주의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올 때 그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는 설교를 하면서 성령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을 외치면서 긍휼의 말만 하면서 신자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때리며 세상 술에 취하여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에 받는 율에 차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자는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 수가 많으면 넉넉하게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직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크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를 적을 때 시대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지 아니하면 말세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수 없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어도 괜찮다 해야 서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요정 사거리에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 밑에요, 2층에도 교회고 또 3층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2층에 있는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소피아 호텔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 간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2층에 가가지고요, 마침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3층에 교회가 생겼네요. 목사님 교회는 2층에 교회인데 왜 3층에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목사님인데 3층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요,
그 목사 진짜 목사 맞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나가라 할까 봐 싶어서. 그래서 요 밑에 이청에 그 이청교회 목사님은요, 깨어있는 목사님입니다. 종교다운주의도 반대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근데 도대체 저 3층의 주임 목사 교회는 어떻게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닌데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교회를 세우시냐. 뭐 좀 이따가 나간대요. 그러면 나가게 못 나가면 보니까 간판도 크게 만들어 놓고 아예 자리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해서 참 기가 찰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목회자면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2층의 교회인데 또 3층의 교회를 세울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여기 교회도요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여기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가 와가지고 저 비어있는 저 직화기공소하고 이 여기하고 다 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쫓아내라 이거죠. 쫓아내고 저기 유치원하고 같이 할 테니까 우리 보고 교회를 달라. 그런데 여기 건물 주인 되는 사모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 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캐톨릭 신자보다 더 못하구나. 목사가 와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쫓아내고 교회를 달라는 걸, 그 양심이 있는 목사냐 이거죠. 여러분, 남의 터 위에는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좀 없는 데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건물 주인이 해가지고 또 3층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층에도 교회고 또 3층에도 또 교회 있네. 물론 저기 분당에 가면 2층도 교회고 3층도 교회고 4층도 교회고 지하도 교회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안 믿는 사람들 보기도 우리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욕을 받아도요, 믿음으로 욕을 들어 먹어야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욕 들어 먹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고는 루암미라는 것입니다. 루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루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는 음성으로 천국이 가까움을 보고 외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암미라 했습니다.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루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예비함으로 받는 것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받는 열매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려우시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버팅기겠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세에 받는 복은요,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참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슬람 가격단체가요, ISIS가 터키 지하교회를 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크리스찬 부모의 3살 된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래서 3살짜리 아이, 마지막 아이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총을 든 청년이요, 미국의 청년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믿는 자는요, 지혜가 있어서 짐승의 표가 보입니다. 눈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되는 비밀이 큽니다. 교회가 신부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신부가 되면요,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왕후의 건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런요, 이 교회가 신부되는 것을 보고요, 극찬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 빛으로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노력한다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고행하면 의인이 될 것 같으나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교만과 죄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주신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노력으로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또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나타날 때 이리 올라오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안미라 부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미가 있는 루안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백성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잊지 못하는 로루하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공의를 입는 것은 루하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긍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긍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